반갑습니다. 오늘 법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이 법당에 왔는데 가장 먼저 우리 남궁문 교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설교시네요. 잘하세요 라고 이렇게 미소를 보내주셨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막 긴장도 되고 힘들었는데 교수님의 그 한마디가 묵혀있던 마음이 탁 내려가고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 마음을 딱 녹아내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주 이 자리에 올라오진 않지만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면 늘 마음속으로 염원 드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염원이냐면요, 이 딱딱한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조금 깰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맨발 벗고 내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3년이 걸려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타력의 힘을 좀 빌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도 반응이 없다면 제가 이제 앞으로 미련 없이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때 수련회에서 있었던 대사건이에요. 산석 수련회장에서 첫날의 일정을 마치고 저녁을 먹기 전 식자재 보관소가 멧돼지 습격을 받아 난장판이 돼 있었어요. 하필 똥까지 싸지러 넣는 탓에 대부분 식자재들을 포기해야 됐죠. 문제는 간식 싸우는 걸 금지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선생님들이 산을 내려가기로 했죠. 저희 반도 선생님들이 돌아올 때까지 한 방에 모여서 대기 중이었는데 그때 제가 방구가 마려웠어요. 저는 다짱 친구에게 장난으로 작게 말했습니다. 야, 방구 먹을래? 뭘 먹어? 근데 그때 제 앞에 앉아있던 친구가 갑자기 뒤돌아보며 나도 먹을래, 나도 먹을래만 들었어. 내가 보기 먹을래만 들은 거야.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웃겼어요. 그런데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다른 친구가 뭔데, 뭐 먹는데? 그래서 주변에 다른 친구도 야, 뭐 먹는다고? 야, 넌 내가 저녁 가져준 거 알지?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어. 일이 점점 커졌어요. 나도 좀 줘. 뭔데? 야, 들켰다. 뭔데? 꺼내봐봐. 일단 꺼내봐봐. 치사하게 혼자 먹으려고 그래. 빨리 줘봐, 먹을 거. 나도 먹을래. 저는 순식간에 주위에 애들이 둘러싸였어요. 급기에 한 친구가 손을 들고 일렀어? 선생님이 먹을 거 쏘았대요. 그러자 모든 반 친구가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뭐 먹을 거야? 뭐 과자야? 먹을 거 뭐 누가 뭐 먹었는데? 와, 같이 먹자. 뭐 쏘았어? 야, 나도 배고픈데. 야, 너 어디 싸울 수가 있어? 굶주린 남중생들은 난리가 났어요. 광기에 가까운 모습에 저는 점점 무서워졌죠. 저는 단지 방구가 마려웠을 뿐인데 그러자 선생님이 자, 조용해. 자, 너 나 앞으로 나와봐. 네. 야, 우리 익명이가 뭘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녁을 굶어서 모두가 배고픈 상황이야. 그걸 배고픈 친구들에게 모두 함께 나눠 먹지 않으래? 아니, 저기 선생님. 그래, 다 알아. 혼자 먹고 싶겠지. 하지만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로서 협동해야 되는 거야. 일단 한번 꺼내만 봐. 일단 한번 꺼내만 보렴. 뭔지만 보고 판단하자, 우리.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 있던 방구를 소심하게 절반만 내보냈어요. 선생님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지? 그게 그냥 방구 먹을 거냐고 장난친 건데요. 먹을 거 없어요. 그냥 방구예요. 장난친 건데요. 애들이 잘못 들어가지고 그냥 먹을 거 사왔다 그래가지고 방구예요. 잠시 후 정적 후 모두가 빵 터져버렸어요. 약 1분간 미친 듯한 웃음 폭풍이 몰아치고 진정하신 선생님이 야, 모두 배고픈데 그거라도 먹자. 다 시켜봐. 그러자 반전체 아이들이 방구 먹자, 방구 먹자. 분위기가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시원하게 빵 꼈어요. 반전체가 우와 하면 달려들었고 저는 방구 하나로 32명을 배불리 먹인 기적을 일으켰어요. 제가 이 영상 참 많이 봤는데 이 영상 볼 때마다 이렇게 참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좀 웃음기가 살아납니다. 좀 반응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참 보고 이제 웃다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친구처럼 상대방의 말을 대할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들리는 것과 듣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 종일 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유독 내가 잘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있거나 또 나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나올 때는 유독 잘 들리죠. 여기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들리는 것이, 나에게 들리는 것이 나의 의지로 듣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 귀가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귀를 통해서 듣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깨달음인데 이렇구나 그렇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마음 여하에 따라서 보는 거 또 듣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구나라는 것을 그동안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직접 이렇게 마음으로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4월 28일은 원불교 열린 날입니다. 대각개교절이라고 하는데요. 대종사님의 20여 년의 구도 끝에 그 얻으신 그 큰 깨달음으로 사실 원불교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종사님의 그 큰 깨달음이 원불교의 생명수라고 감히 이름을 쳐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원불교의 또 나의 생명수, 이게 무엇일까? 그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법회 때 이사장님께서 이 큰 깨달음에 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법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게 이 큰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깨달음, 그게 모여서 큰 깨달음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 아직도 마음 한 곳에 쫙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깨달음이 모여서 큰 깨달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서 오늘 비록 지난주에 이사장님께서 깨달음에 대한 큰 의미를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그 깨달음에 대해서 저의 소소한 일상의 작은 깨달음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깨달음이 깨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깨는 것. 모든 것을 대할 때, 모든 것을 적응할 때 기존의 나의 관념과 집착을 깨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깨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깨다의 의미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깨다는 단단한 물체를 쳐서 조각이 나게 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바꾸거나 변화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평소 잘 얘기하는 깨다, 이것은 무언가에 대한 답을 얻다의 의미가 함께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다라는 것이 바꾸거나 변화시키면 결국 무언가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뜻과 여러 가지 포함된 내용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나의 작은 주견을 과감하게 깰 때, 다시 말해 바꾸고 변화시킬 때 비로소 깨달음, 그 무언가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이 잘 안 될 때, 그리고 나를 자책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야, 정신 차려 라는 말을 참 저 많이 쓰는데요. 정신 차려, 이 정신이라는 개념을
대원사님께서는 늘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분별하고 주척하는 마음이 없다는 의미죠. 예전에 그 대산종사님의 법문 말씀이 이 설교를 연마하면서 문득 떠올랐습니다. 야, 돈을 중요시하면 내가 돈 많은 사람에게 비굴해지냐 안 비굴해지냐, 또 나보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거만해지냐 안 거만해지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지위에 집착하면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네 마음은 비굴해지냐 안 비굴해지냐, 또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네 마음이 거만한 마음이 생기냐 안 생기냐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현상을, 모든 행하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정견, 바른 모습, 팔정도의 정도라는 정견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라볼 수 있는 그 정견이 어쩌면 깨달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요. 스스로 알을 깨면 생명이 되지만,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주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라는 참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법문은 아니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변화에 대한 부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나의 집착과 관념을 다 깨면 어쩌면 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참 뜻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대종사님의 그 깨달음의 참 뜻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이 법문을 통해서 약간의 캐치를 하게 됐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함이니, 만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면 이는 쓸데없는 일이다. 결국 깨달음의 목표는 내 삶에 활용해서 내 삶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결국 깨달음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2월 저희 처갓집이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이 완전히 전소가 되었어요.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좀 망연자실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장일 어른께서 전화가 왔어요. 야, 그래도 천만다행이야. 인명사고 없어지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하면서 아유, 감사할 따름이지 라고, 모르겠습니다. 저희를 안심시키려고 그러신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 전화를 받고 그때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걱정, 어떻게 해야 되지? 집도 이제 없으시고 연로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걱정에 몇 날 며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찾아뵙지 않았던 스승님께 이 마음을 어떻게 좀 풀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서 고민을, 문답 감정을 좀 했습니다. 스승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이 계속 일어납니까? 참 나름 열심히 산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왜 저에게 계속 이러한 큰 경계들이 계속 올까요? 상당히 이제 진지하게 투정 아닌 투정을 좀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스승님께서 어쩌면 그 말을 제가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아유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아, 그래, 힘을 내, 이런 어떤 위로의
말을 듣고자 온당 감정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제 생각을 완전히 깨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야야 네가 오는 경계를 네가 스스로 이겨낼 때 마음에 큰 힘이 생긴다. 마음에 큰 힘이 온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최대의 행복은 네가 생각하는 그 최대의 행복은 최대의 불행을 넘어섰을 때 네가 마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야야 그 진리가 참 소소영령한 것인데 경계를 줄 때 네가 이길 수 있는 만큼만 준다. 네가 이길 수 있는 만큼만. 큰 경계를 네가 왔다는 것은 네가 그만큼 네 마음의 그릇이 크다는 증거고 얼마든지 네가 이겨낼 수 있는 증거. 그만큼 네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온다는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참 섭섭했어요. 야, 너 얼마나 고생이 많냐. 아이고 심려가 컸지. 이런 말을 듣고자 문단감자를 갔는데 오히려 이런 근본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쉽게 넘어갔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얼마든지 이 경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인가 후에요, 장인어른께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사위 참 세상이 다른 거 다 타버렸는데 어찌 교전하고 입교증만 안 탔어. 싫어합니다.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입교는 하셨는데 거의 법회를 안 나가시는 장인어른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세상에 다른 거 다 탔는데 어찌 교전하고 입교증만 안 탔냐. 야, 나 이제부터 법회 잘 나갈게. 잘 좀 가서 좀 인도 좀 해줘.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건가? 해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 이건가? 캐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매주 이제 창녕에 가서 도와드리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보니까 자주 싸우시던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사이가 되게 좋아지신 거예요. 사이가 되게 좋아지시고 또 건강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좋으세요? 지금 고민해야 되고 걱정하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장인어른께서 나 요즘 너무 좋다. 다 놓고 신혼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 하나씩 남이 주면 이렇게 장만해서 하나 갖다 놓고 하는 그 마음에 자네 나 회춘하는 것 같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속으로 제가 겉으로는 못했지만 속으로 그래, 그런 큰 경계를 당하면서 마음에 스스로 위안을 삼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마음 한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이란 결국 결론적으로 어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에 대한 집착,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을 깰 때, 그것을 과감하게 부셔버릴 때 결국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올해는요, 국가적으로 3.1 운동과 또 대한민국 20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그리고 교단적으로는 영산방언과 방언공사와 그리고 법인성사가 있는 아주 의미 있는 해죠. 35년 동안, 정말 35년의 그 일제 탄압에도 끝까지 주저하지 않고 또 포기하려는
그러한 주변의 분위기, 포기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과감하게, 그 생각을 과감하게 깨고 끝까지 35년의 시간 동안 끝까지 도전해야 한다는 그 깨달음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도록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바다를 막는다는 생각, 뭐 지금처럼 포크레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맨손으로 바다를 막는다는 생각, 감히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깨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 숭산기념관 그리고 원광대학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대종사님과 우리들의 순간순간의 작은 깨달음으로 이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먼저 깨달음을 더욱 의미 있게 실천하신 우리 의미를 좀 빗대어서 대학교장에서 특별한 행사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남먼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새로운 변화로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깨달음을 실천하신 독립유공인들을 오늘 우리 원광대학교에 모셔서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2시에 비가 오면 학사지원관 안 로비에서 진행이 되지만 비가 안 오면 평소에 우리가 감사 편지 우체통, 큰 우체통 앞에서 제막식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있게끔 그리고 우리 원광대학이 있게끔 여러 곳에서 혈성으로 깨달음을 실천하신 그 유공인들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행사에 다 함께 합력하셔서 많은 참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참뜻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어디에 있냐? 결국 내 생활에 활용해서 내 삶이 어제보다 나은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 대종사님의 그 깨달음의 본래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4월 깨달음의 달, 여느 때보다 깨달음, 대각, 알아차림, 이게 어느 때보다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 들리는 것이 내가 듣는 것이 되어서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듣는 것이 되어서 그 깨달음을 또 일상에 젖어 있는 내 관념과 집착을 다 깨버리고 그 진정한 깨달음을 실천하고 그 깨달음으로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염원을 드리겠습니다.